성경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세상 끝까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나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지만 선교사로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구절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아가서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 일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세력과 목숨을 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그 제안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왕이 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타고 다니는 가마의 모습을 예찬한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영광의 모습을 예찬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자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에게도 그녀를 지상명령으로 부르시고 그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지만 시간 관계상 6절에서 8절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의 가마에 관한 것입니다. 6절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가마를 타고 술람미 여인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은 모두 다 향수로 사용하는 향품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가마는 이런 향품으로 강한 향내를 풍기는 그러한 가마였습니다. 참으로 가마 자체가 이런 향품으로 많이 뿌려져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가마였습니다. 모형론적으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가서 1장 12절과 13절을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쁘면 그 왕은 10중 8구 독재자나 공포스러운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떤 왕의 권력과 힘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정말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인격과 성품은 향기로운 향품처럼 너무나 아름답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 수첩에 적습니다.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적습니다. 그렇게 적은 다음에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니라. 아들아,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이켜보라. 내가 얼마나 선했느냐, 신실했느냐, 충실했느냐. 아들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레마로 준 말씀, 시편 23편, 시편 48편 14절처럼 나는 영원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리라. 시편 23편과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제가 미국으로 유학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가 그때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5년간 유학을 떠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겠느냐.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신실하리라. 네가 은총이에게 신실하고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신실할 것이라고 한 사실을 확신할지어다. 제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우리 기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에 향기로운 남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은총에게 얼마나 신실할 수 있니? 은총이라면은 제가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은총에게 그렇게 신실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신실하겠느냐. 네가 개척하는 교회에 내가 그렇게 신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신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에 대해서는 100% 신뢰해도 된단다. 세상 사람들은 믿었는데 후에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일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된 의지가 되지 못함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뒤로 돌리기도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돕고 있음을 잊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너와 함께하여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성전 건축을 때문에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이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목숨을 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러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그 뒤에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타고 가는 왕이 그 가마를 타고 행렬할 때에 행렬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마 앞에 하늘 높이 올라가도록 연기 기둥을 피웠습니다. 그 연기는 멀리서 보면은 연기 기둥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술람미 여인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약 80km인데 그 사이에는 거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은 바로 그 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연기를 피우면서 거친들을 달려오는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 이사야서 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죽었던 그 해에 하늘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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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하늘나라의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기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기 기둥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은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하면 가장 초라한 모습입니다. 정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낮아진 모습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한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정말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는 그런 눈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정말 위험 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번은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검이 나오고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정말 그 밝은 해처럼 밝은 그런 얼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정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너무나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놀라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구절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람 여인을 지상명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었고, 또 밤에 가마를 타고 움직일 때는 숲속의 맹수들이 습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정예 군사들 60명이 솔로몬 왕의 가마를 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가마를 둘러싸고 있는 60명의 정예 군사들이 모형론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는 해석도 있고, 훌륭한 신앙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들이나 천사들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나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0명의 정예 군사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60명으로 표현했나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에서 숫자는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성령님을 7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7이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 성경에서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60명의 정예 용사들은 칼을 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은 검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나오는 60인의 정예 용사를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섬기시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령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가마는 솔로몬 왕만 타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도 함께 타는 가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마를 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옆에 함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교훈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으로 달리 살리신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사실 우리 신자들도 주님과 함께 일으켜서 하늘나라에 앉히운 그러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60인의 정예의 군사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정예 군사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은 그러한 군사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많은 그런 전사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베테랑 전사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솔로몬 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계략을 알고 있고 영적 전쟁에 능하신 훌륭한 전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과 계략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셨던 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때에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탄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의 전사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현재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좋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에 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